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찢어지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나일 강변으로부터 시작되어 이곳저곳에서 놀람과 공포의 아우성으로 뒤섞인 비명들이 마을과 마을을, 도시와 도시를 넘어 온 애굽을 뒤덮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물론이고 나이든 백발의 노인들까지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피로 물든 현장의 모습에 모두가 자지러져 있을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 바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바로 피의 재앙이 애굽에 엄습해 온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별명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되는 이 바로 하면 이내 곧 떠오르는 말이 그 마음이 완악하도다, 거절하도다,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부정의 컨셉으로 디자인된 이 두터운 외투가 그의 고집스러운 얼굴 아래 옷 입혀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항하고 거절하여 나올 것에 대한 그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제의 말씀이 10가지 재앙의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보잘것없는 모세의 나무 지팡이가 금으로 만든 바로의 갈고리 모양의 지팡이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 지팡이를 사용하시자 바로와 그들의 신하들 앞에서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내 그들의 마술사들도
금방 이를 따라하지요. 그러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한 하찮은 히브리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고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 13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 즉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로 끝납니다. 오늘 14절 본문의 시작도 이를 같이 하듯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누차 계속 말씀하여 오던 바로의 일관적인 태도이지요.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가로 가라 하십니다. 그가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떠내려 보내졌다가 다시 건짐받은 그곳, 나일강변이죠. 모세가 건짐받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한 그 첫 번째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내 모세와 아론에게 외치고 전하라 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나무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치라고 하십니다. 뒤이어 다시 말씀하기를 이번에는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잡고 그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명하십니다.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든 물이 있는 곳을 향하듯 지팡이를 내밀라고 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나일강은 피로 변하고 그 속에 모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게 되죠. 19절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나일강의 물뿐 아니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의 물이 피로 변하고 심지어 애굽 온 땅에 나무 그릇 돌 그릇 할 것 없이 모든 물조차도 모두 피가 되어버리는 그런 전대미문의 재앙이 온 애굽을 뒤덮으며 이와 동시에 남녀노소 모두가 소리치며 울부짖는 아우성이 더하여 온 애굽을 뒤덮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다름 아닌 그들이 생명의 어머니라고 여기는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던 것이지요. 물은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에 없어서는 안 될 말 그대로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이 물을 통해서 애굽의 평야는 푸르름으로 곡식과 과실이 열매로 풍성함들을 만끽하게 하였던 것이죠. 애굽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 그래서 하피와 크눔이라는 신을 나일강의 영과 수호신으로 신격화하여 섬겨오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매년 늦여름과 초봄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를 기준으로 제물을 바치며 신앙에 오던 존재가 바로 이 나일강이었죠.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되고 기쁨을 주고 풍요를 주고 즐거움을 주어오던 존재인데, 그런데 지금 이 나일강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피로 변하여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악취가 나는 썩은 저주의 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가고 오는 흐르는 나일강의 물뿐만 아니라 모아두고 가둔 물, 담아놓은 모든 애굽의 물들이 피로 변하여 더 이상 생명과는 관계없는 죽음과 사망의 저주의 물이 되어버렸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들이 생명의 젖줄,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나일강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손에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언제든지 없어질 존재이지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과 풍요를 약속하며 공급한 존재로 그들 가운데 경배를 받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던 나일강. 하피와 크눔이라는 영과 수호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갖다 붙일 수도 없는 허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만족과 욕심의 산물일 뿐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큰 재앙 뒤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배하였더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22절로 23절에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를 똑같이 흉내내었다고 합니다. 그 흉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 즉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전히 바로의 곧은 목은 꺾일 줄 모르고 버티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신에게만 그러하겠지. 애굽의 신이 아닌 이방인들인 히브리인들의 신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닌 히브리인들이니 그렇게 매몰차게 하겠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동정과 측은지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얼마나 완악하고 이기적이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얼마나 덜 성숙된 자인지 엿보게 하는데요. 24절에는 지금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나일강 주변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피로 물들미 7일이나 지나고 있었다고 하지요. 정말 목마름의 끝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애절한 형편과 어려운 상황, 물이 없는 목마름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모습 중에 정말 가장 참혹한 현장일 터인데, 그런데 23절에는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가 왕인 애굽은 이스라엘 노예로 삼아 그들을 쳤습니다. 채찍으로 치며 그들의 하나님도 쳤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경이로움으로 숭배하던 젖줄, 어머니와 같은 신적 존재인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그 나무 지팡이로 애굽을 치십니다. 악취와 피비린내 나는 그 저주의 재앙의 아수라장 속에 거하도록 애굽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이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바로를 오늘 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치를 두어 인생을 달려오게 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손에 여전히 쥐어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삶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애굽의 나일강과 같은 것이 하나님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놓여져 여전히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아두고 가두어둔 내 재물과 물질의 쌓아둠이 썩은 내 진동하며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가두어두고 모아둔 모든 물조차도 피로 변한 것처럼 오늘 바로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역시 해부하고 수술해내는 영적 메스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계실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온전히 분별해내는 그런 믿음의 눈 뜨게 하시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할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심령이 방치되거나 심지어 잠깐이라도 우리가 잊고 있는 순간조차도 그런 여백과 틈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하여 말씀을 가까이 함과 무시로 기도에 깨어있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마음을 쏟는 자 되어지도록 주님, 내 심령을 통촉하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휘장을 찢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음에 그래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서서 성막에서 섬기기 전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손과 발을 씻어내며 정결함에 정진하였던 것처럼 우리 심령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함으로 정결함을 입는 동일한 씻음과 닦음이 일상이 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새날 새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